오늘은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엮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군과 가나안 땅에 있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엮이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동시에 소돔 왕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하는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치 않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을 쳐서 롯과 롯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그 전쟁에 엮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두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롯이 있었던 소돔 왕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저 부분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와 티르키예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우리가 그냥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람 왕이 있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4개의 국가를 연합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5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12년 동안은 잘 있던 가나안 연합국들이 어떻게 해요? 3년째 때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그돌라오멜이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한 후에 14년째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게 됩니다. 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가나안 연합국이 이 독립을 선언을 했으면 그들도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왜요? 아니 자기 거를 뺏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올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해는 이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 오른쪽에 보면 시딤 골짜기가 있는데 저기에서 연합군과 연합군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가나안군은 다 망하게 되었고 그때 롯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다행히 도망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서 롯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롯이 위급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을 하게 되죠. 자, 우리 1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즉시로 데리고 롯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 용기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의문의 일패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예쁜 사라입니다. 그렇죠? 사라에게는 목숨을 안 바쳤죠. 그렇죠? 예. 근데 자, 웃은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즉시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용기가 많지 않은 사람이. 자,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은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단까지 가게 됩니다. 저 단은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단 지파가 아니고 저쪽은 어디냐면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센이라고도 하는데 저쪽은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름이 단인데 저기까지 갑니다. 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240km가 되고 장정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가면 며칠 5일 동안이나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다메섹, 호바,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시리아 땅으로 수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이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 호바에서 결국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롯을 정말 생명같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에서 봤듯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다? 기르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뭘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나안 정세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급하니까 또 롯이 너무 귀하니까 막 쫓아가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지 않고 갔는데 멜기세덱이 나를 축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일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권위자가 누군지를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기다려. 우리가 눈을 탁 들어서 사방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왜 자꾸 제가 기다리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손에 불이 탁 떨어졌잖아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뜨거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손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탁 빼는 게 우리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급한 일이 일어났지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좀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건데, 원래 살렘이라는 게 살롬이라고 해서 어때요? 평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가 멜라카하면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하면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었는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한 그런 걸 다 다루지는 말고, 논쟁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아브라함의 전쟁도 뭐가 되죠? 실체가 없는 상징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다 누구의 후손?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피곤하니까 민수기 22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와 터키,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고대 근동은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쯤 보면 브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발람의 고향입니다. 이 브돌은 어디에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하란에 가까운, 이 하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가서 이 하란에서 그 아빠 데라가 죽었던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브돌인데, 그렇다면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죠?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안 드리고 한 100분의 1 정도만 드렸으면 우리가 어때요?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분의 1씩이나 드리는 바람에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좀 어려운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우가리트 법전이라는 이 법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 모든 땅은 왕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 짓는 모든 사람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 소장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땅에서, 왕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왕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10분의 1을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을까요? 이 전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318명의 사람과 그 지역에 해쪽 속에 있는 헤브론의 그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갔다 해도 1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둘라 오멜의 그 연합군을 쳐서, 다치지 않았다 해도 쳐서 그 롯을 구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떤 신이, 어떤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소돔왕이 나옵니다. 소돔왕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자, 뭐 네가 다 잘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오거라. 그런데 고대에는 전쟁에서는 사람과 물품을 다 가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나를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이 소돔왕을 비꼬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소돔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도망치다가 그냥 뻘구덩이에 푹 빠진 그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나한테 달래요. 그러니까 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고 내가 네 거 가질 건 없고 나랑 같이 갔던 젊은 애들 이 애들의 업무 추진비만 내가 좀 받겠다. 그래서 그 실제로 들어왔던 비용만 받고 그냥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는 이렇게 좋게 11조를 주고 이 소돔왕의 제안은 거절을 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차별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질서 시스템, 왜곡된 자연 질서 시스템 속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게 갑작스럽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